제가 우리 어떤 데는 이제 강서서 기도를 좀 가르쳐 드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지금은 이제 거의 정말로 다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신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단어는 덕스럽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당신은 언제냐면 이거 누가 가져왔냐면 CCC에서 가져온 거예요. CCC에서 당신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어 중에서 당신이라는 단어가 3인칭 단수로 쓸 때는 극존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하면서 3인칭 극존칭이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3인칭은 뭐냐 하면 둘이 같이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둘이 같이 있을 때 너하고 나잖아요. 이거는 3인칭이 아니잖아요. 너하고 나. 3인칭은 그분이 할 때 당신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할 때 기도를 하나님은 없이 다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당신께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 어떤 존재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2인칭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대1, 2인칭이니까 당신 하면 2인칭일 때 당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인칭일 때 당신 하면 첫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부부 사이에 여보 당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나와 똑같은 존재다.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존재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고 당신 나와 하나님하고 나와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언제 당신해요? 한바탕 붙어보자. 당신이 함부로 이때 당신이라는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나라 문법적으로 진짜 안 맞는 것.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발톱 꺼들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진짜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그거는 진짜 덕스럽지 않다. 그렇지 말고 주님 그냥 부르고 그냥 하나님 불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거의 이제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남북이 갈라진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을 기도해요. 기독교가 평화를 통일을 우리가 지금 갈라진 다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평화통일을 기도하는데 이제는 우리 성 좀 잘 들어주셔요. 기도할 때는 이제는 평화통일로 하나님 우리 남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단어를 좀 바꿔서 기도를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아멘? 뭘로 통일되도록?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도록. 왜냐하면 평화통일이라는 얘기는 전쟁 없는 통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 없는 통일은 북한으로 통일돼도 전쟁 없이 북한으로 통일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전시작전권이 미국한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와야 돼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한 10%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 한번 눈치 안 보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가져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10,000% 가져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비공식적 루트가 북한에서는 벌써 핵을 60개 이상 맥시멈 100개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 전쟁 없이 우리가 북한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만 나가면 그냥 북한으로 통일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평화통일에 평화통일 아니에요. 평화통일에서 전쟁 없이 통일되는 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없으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이 통일돼 버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뭘 바꿔야 된다? 기도의 단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는 작전권을 더 안 가져와야 돼요. 왜 작전권을 더 안 가져와야 되냐면 러시아는 2000기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그도 2000기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국경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맞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 우리 쟤들 핵 가지고 있다. 미국 보고 야 핵으로 때려 그런다고 미국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 안 들어요. 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들 전쟁 너들이 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이 안 되고 무슨 통일? 그렇죠.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북한이 만든 600개의 60개의 핵이 우리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 폐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셔요? 다 폐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60개 핵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6000개의 핵을 금방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가 난리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작전권 안 가지고 있고 미국이 와서 핵을 가지고 지켜줘야 돼. 그럼 우리는 그냥 자 보세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군대 가서 죽는 걸 원해요? 안 가고 안 죽는 걸 원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미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자기 애들 군대 안 보내고 미국이 와서 지켜줘라 그래서 지금 100조씩 세금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뭐냐면 생각을 구적적인 막 그렇게 민족적인 생각이 아니고 진짜 유익을 따지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평화통일 하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평화통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뭘로 통일? 대한민국으로 평화통일.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으로 평화통일. 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하나만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평화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미국이 우리한테 그 미군 유지비 5조, 6조 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올려줘야 돼요? 안 올려줘야 돼요? 예, 안 올려줘야죠. 왜냐하면 우리 돈이 나가니까. 근데 그거는 예,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럼 우리가 하잖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냐?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조금만 올려주면 좋은데 자꾸 많이 올려달라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텔레비 100인치를 사, 우리 교회 이거 이렇게 큰 거 100인치를 사야 되는데 야 100만 원에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왜요? 그렇죠. 단가가 있으니까. 그럼 미군 주둔비도 단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권사님, 집사님 잘 살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없고 전세 없는 사람이 너 잘 사니까 돈 좀 줘라 그러면 돈 주겠어요? 미국과 우리는 생판 낙인데? 가난한 사람도 생판 낙인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 돈 가지고 와요? 자기들 국민들 세금 가져온다고요. 근데 와서 목숨 내놓고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우리는 가난한 나라고 너들은 잘 사는 나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 정도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나름대로예요.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이든 뭐든 가지고 기준 가지고 살자라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자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군인들 들어가는 많지만 받아가라. 우리나라 군인들 들어가는 많지만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들어가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청난 유익이에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의무병이에요, 자원병이에요. 의무병이니까 월급이 요새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한 달 월급이. 근데 예? 30만 원씩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뭐 30만 원 치고 우리 애들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한 3년 됐는데 예, 한 30만 원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를 의무병이니까 30만 원 받고 보내지 의무병이 아니다 그러면 월급 30만 원 줄 테니까 군대 가라 그러면 보낼 부모님 손만 흔들어 보세요.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보내는데 우리 군인들이 의무병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만 너들 받아가라. 이러면 우리가 덕일까요? 덕이 아닐까요? 어느 정도 덕일까요? 엄청난 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만 해라. 우리한테. 이게 타협이 되도록 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 살면 더 줄 수 있지만 우리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만 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한 55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우리나라 군인이 한 55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한 48조 정도 들어가요.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48조. 군인은 55만. 그러니까 여기서 7조만 더 보태면 10만 명, 그러니까, 10,000명당 1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10,000명당 1조씩. 이해가 되시죠? 10,000명당 1조씩. 그러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28,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거의 3조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권사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3일 전쟁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총알 있어야죠. 미사일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축물이 없어요. 그 비축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걸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쟁할 비용을 하면 국방비가 48조가 아니고 한 70조는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기들은 놔두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 되면 폐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불발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쟁 나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또 놔뒀다 새로 만들고 이게 유지비가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의 대부분 미국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도움이 나는 거잖아요. 아무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5조 달라고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5조를 줘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덕이다. 왜? 진짜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1조 정도 주잖아요. 그전 1조도 안 줬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할 때는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고 뭐든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세워놓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그래야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먼저 그 기준점을 딱 세워준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왕을 세우자 그럴까요? 안 세우자 그럴까요? 세우자 그래요. 왜 세우자 그럴까요? 왜 왕을 세우자 그럴까요? 에이, 참,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누가 됐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우리 이덕준 권사님 옆에서 컨닝 먼저 하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혼자만 얘기해. 주일날 오후 예배는 혼자만 아시는 것 같아. 성경 퀴즈도 골든벨 울리실 것 같아. 할렐루야.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아니 옆에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다. 애굽에도 왕이 있고, 이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아람에도 왕이 있고, 모압에도 있고,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권사님? 그렇죠. 기준이 그거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기준이 주인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세상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기준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기준이 세상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을 항상 어디다가 두느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보지 말고 기준을 어디에다 세워놓고 옳으냐 틀리냐를 봐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야, 너들 기준이 틀렸어. 내 말씀이 그거 아니지 않냐? 너 왜 그러냐?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른은 생각을 하고 아이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른은 얘기하고 가다가 여보 목마른데 다음 휴게실에 갔다 가자. 여보 오줌이 마려운데 다음 휴게실은 꼭 쉬어서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오줌통 내놔 빨리. 오줌통 내놔. 지금 오줌 넣어야 된단 말 이러잖아요. 뭘 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 먹고 싶어요. 맛있게 필요해요. 야, 휴게실 가서 사줘. 아니, 지금 내놔. 막 그냥 땡깡 부리고 막 차에서 뒹굴다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 마시는 음료, 화장실은 어디 가야 있다? 휴게실이라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생각이 하고 기준점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배 그것도 제끼고 막 죽여라 그러고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해. 죄 짓는데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할렐루야. 의를 행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죄 지면서도 막 단체로 금식을 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 금식하면서 단체로 죄 지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금식하면 내가 졌다 그래. 따라합시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졌다 그러신다. 참 문제 있는 분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문제 있는 사람 금식합시다. 기도 제목 있는 사람 금식합시다. 그럼 하나님 응답해줘. 그러니까 이슬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왕이 달라 그래.
하나님이 내 졌다 졌어 하고 손들고 왕을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되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왕을 세우게 될 때 첫째, 특히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집사님. 자, 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거둬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땅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15절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뭐한 자를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세울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우니까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도 관심 없어.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해 준 자를 세워라. 아멘? 왕으로 선택돼. 그런데 이런 얘기 아니 민심이 전심이다. 그 말은 틀렸다. 예, 틀렸다. 왜? 민심이 전심이라서 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민심은 거의 대부분 타락하고 죄짓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니느웨에서 요나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해객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 죄 지은 것이 니느웨의 민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라 그래서? 요나를 가라 그래서 선포를 했더니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민심은 뭐였는데? 하나님을 앞에 죄 짓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회개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아멘? 그때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아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뭐하고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말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형제 중 한 사람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명으로 해라. 유대인이래야 되지. 이방인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 말. 이방인들은 안 된다. 자, 이방인들은 안 된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안 된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투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이방인들 막 투표해. 영주권 막 줘요, 이제. 영주권, 이방인들이,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영주권만 주고 막,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영주권만 받으면 투표 줘요? 미국은 절대로 영주권자에게 투표 안 줘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 줘요?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예요? 단일민족이에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아야 미국 내 조국 버리고 다시 말하면 내 조국 버리고 나는 미국 시민 되겠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뭘 버리고? 내 조국을 버리고 나 미국 시민 되겠어. 이거 선서한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아요. 그래서 시민권 받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시민권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시민권 받을 때 인터뷰할 때에 거의 70% 이상은 이 문제가 나와요. 미국과 한국이 전쟁하면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때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왜?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되니까. 너 미국과 영국이 전쟁할 때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질문이 시민권 받을 때 거의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나 미국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하는데 뭐냐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조국은 어머니와 같고 미국은 내 아버지와 같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왜? 엄마는 나를 키워줘서 내가 지금 피를 얻어 지금까지 왔고 내가 미국에서 혜택을 받고 돈을 벌고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가족이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얼렁뚱땅 넘어가요. 이상한 얘기하는데 시민권 받을 분도 아닌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미국 내 조국을 버리고 미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권은 우리 국민 아닌 거예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투표권을 줘요. 우리나라가. 이거 망하는 징조예요. 국회의원 투표권도 줄 거예요. 대통령 투표권만 지금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타국이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게 맞냐 아니냐가 아니고 기준이 뭐다?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니까? 성경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아서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6절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된 자는 뭐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자 봐세요. 말이 많아. 왕이 흰말, 흑말, 황말, 천리마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왕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할 거야. 말 타고 놀러 다니는데 정신 없을까요? 이 말도 한번 타봐야 되고 백말도 한번 타봐야 되고 흑마도 한번 타봐야 되고 황마도 한번 야 이놈 타고 어디도 한번 놀러 가보자. 예, 태백산도 한번 놀러 가보자. 예,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도 한번 놀러 가보자. 이러다 보면 놀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을 두지 말고 말 타보기 시작하면 좋은 말을 타고 싶을까요? 안 좋은 말을 타고 싶을까요? 그거 어떻게 안 타보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 나래 강권사님. 제주도 가서 타보셨어요? 몽골 가서도 타보셨구나. 한 번 타면 그거는 별것도 아닌데 자꾸 타다 보면 좋은 말 찾아요. 좋은 거. 그 말은 어디가 좋아요? 어느 말이 좋아요? 애굽의 말이 최고죠. 왜? 이스라엘 땅에는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말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놈 보내고 저놈 보내고 좋은 말 구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애굽에서 나왔다.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서 글로 가지 말.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고 멋있는 게 있고 그렇다 그래도 가면 안 돼. 할렐루야. 세상이 건 너무 다 좋은데 성경 말씀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좋은 믿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라.
척박하고 메마르고 박해도 이거 쫓아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한테. 네가 동을 써가면 내가 설을 택하고 네가 설을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하겠다.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 나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 내가 주갈게. 아브라함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갔는데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쫓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돌아가지 마. 애국으로 가지 마라.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말고 좋은 걸 구할 수 있어도 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일이 있어도 끊어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왕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왕은 그래도 뭐를 타야 뽀대가 나요? 무슨 말? 그렇죠. 왕은 좋은 말을 다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왕이 옆에 모든 나라가 블레셋에도 갈 것이고, 아말렉에도 갈 것이고, 암몬에도 갈 것이고, 모압에도 갈 것이고, 위에 시리아에도 올라갈 것이고, 여기저기 왕이, 여러 나라 왕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타고 가야 돼요? 예? 뭐 타고 가야 돼요? 무슨 말? 근데 시지구리 한 말 타고 가. 뽀대가 나요, 안 나요? 예? 뽀대가 안 나. 그러니까 좋은 말. 이번에는 이 말 타고 가고, 다음에는 저 말 타고 가고, 막 좋은 거 타고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냥, 사람들이 욕하고 뭐해도 별 볼 일 없는 거 타고 가라, 그냥. 응? 그리고 하나님 일만, 왕으로서 백성들 다스릴 일만 열심히 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또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리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무조건 세상으로 가지 말라. 무조건 육신으로 가지 말라. 하여튼 믿음으로만 향하여 달려가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줄기차게.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왕은 아내를 많이 둬야 안 둬요? 왜 많이 둬요? 이 집사님 말씀 맞아요. 정치를 잘하려고.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이쪽에 김 씨가 득세를 하고 이쪽에 이 씨가 득세를 해요. 그런데 왕비를 구하는데 왕이 자기 맘대로 연애해서 아내를 구해요. 중매해서 결혼해요. 나는 왕이 제발 연애해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거리에 뛰어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문제가 없어질 수 있어. 근데 중매를 그러면 왕비 간택이 힘센 사람에 의해서 돼요?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요? 그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더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이쪽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저쪽이 하나를 또 얻어야 돼. 그러다 보면 둘이 맨날 싸워. 그러니까 저쪽이 또 하나 얻어야 돼. 이러다가 보니까 아내를 막 둬야 돼. 세종대왕도 28명을 둬서. 세종대왕이 몇 명을요? 28명. 28명.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 많지가 않아, 그 정도면. 그거는 그건 뺑아리 눈물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 뺑아리 눈물만큼. 솔로몬은 1000명. 이 정도는 둬야 뭐 많다고 명함이라도 내면 이 정도는 둬야.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다 망했다라는. 조선시대는 그렇게 만화를 많이 두었더니 5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예요.
세자 책봉도 중국한테 허락받아야 돼. 왕이 되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 매년마다 조공을 받죠. 식민지니까 영건문을 세워놔요.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영건문이. 그래서 그것을 허물고 1896년에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문 세운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독립문 세운 거예요. 고종이 미국의 서재필 박사를 통해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받은 서재필 씨를 통해서 500년 조선 마누라를 많이 두고 나니까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병아리 눈물만 하는 건데 28명이면 솔로몬은 1000명. 나라가 잘 됐어요? 솔로몬 죽고 나라가 빠개져 버린 거예요.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제발 뭐 하지 말고, 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남자들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재호 집사님, 우리 행복한 거야. 그냥 할렐루야.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말씀하셔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 재물에 눈독 들이지 마라. 이 재물에 눈독 들이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망하잖아요. 사울이 길을 탁 가는데 사울이 말 타고 쭉 가는데 보니까 논밭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지은 거예요. 야, 저도 그거 뺏어 자기 거 되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자를 부러워하기는 해도 그를 저주하면 안 돼요. 아멘? 부자들 거 빼앗아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금을 많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누군가 것을 빼앗아서 정부가 빼앗아 가지고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는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열심히 살도록. 가난한 사람이고 누구는 열심히 살도록. 자, 그래서 은금을 쌓아주지 말고, 다시 말하면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네,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은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뭐 한 거예요? 복사. 성경책을 복사해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뭐 하는 거예요? 평생에 성경책을 이 왕이 자 보세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성경책을 복사해서 이제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 왕은 평생 그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왕보다가 더 열심히 성경책을 사랑해. 대고자잖아요. 예? 예. 자, 불면증인 사람들 성경만 보면 잠든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냥 자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왕보다 더해. 항상 옆에 두고 이 일을 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라 그래요. 메가더 장군을 이렇게 좀 보면 성질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객박한 모습 그런 게 많대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그 장군이니까 옆에 종이라기보다는 보좌관, 부하가 따라다니잖아요. 예를 들면 가방도 들고 다니고 뭐 보좌관 말고 이렇게 부하가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되면 옆에서 주기도문을 외워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메가더 장군이 뭐 결정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결정할 때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말게 하옵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판단 뭐 하면서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파이프 물고 하나님의 그리고 일하고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메가더 장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서울을 수복을 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야 그 서울 수복한 거 이승만한테 주지 마. 이승만이 그 골치 아파서 내가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럼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국제정치를 너무 잘해서 우리 미국을 너무너무 괴롭게 그놈한테 서울 주지 마. 명령이 왕의 명령이 대통령의 명령이 그랬더니 메가더가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주기도문 딱 듣고 첫째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 있었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울을 회복했으므로 서울 한국의 수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게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며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며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말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한마디 더 해요. 나는 내 친구 이승만에게 서울을 준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을 옆에 놓고 오늘 시작하면서 기준이 뭐였다? 성경, 하나님. 모든 작은 일이든 큰 것이든지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준이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기준이 하나님적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성경책을 항상 갖다 놔서 그 기준을 정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지켜갈 수 있다. 규례와 율례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갈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뭐라 그래요? 교만하자. 자, 저를 봐주세요. 교만하면 중간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니까, 자꾸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자로나 마귀를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우로나 인간의 뜻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게 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그 자신이나 그 아들이 왕위가 될 때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도 왕이 되어가지고 잘하게 된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뉴스를 듣고 이런저런 것을 보고 또 우리 삶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도 하고 저런 결정도 하고 막 할 텐데 그 결정은 항상 중심이 기준을 세워야 된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생각하는 일에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 그 기준점이 뭐예요? 네, 말씀, 성경. 그리고 성경이 기준점이 돼야 되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점이다.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거는 집사님 생각, 이거는 권사님 생각, 이거는 목사님 생각,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얘기 모였을 때는 누가 더 성경적인 생각이냐, 누가 더 하나님 관점의 생각이냐, 그 기준점을 잘 세우고 내가 생각이 안 쫓아가면 쫓아가고 부족하면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 있는 이 메가더 장군이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우리 믿음의 평강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